옥목사와 성결기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언서 17권의 가장 큰 곡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개를 넘어오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 배반과 죽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에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 쫓아내시기까지 이뤘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 앞에 봤던 것 중에 하나, 예레미야 전체로 어떤 구조였는가를 좀 보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내용분에, 그렇죠? 참 중요한 건데, 자,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소명. 그렇죠? 예레미야 2장부터 45장까지, 좀 긴 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소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체로 나누면 2장부터 20장까지가 예루살렘의 예언에 대한 6개의 메시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봤던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21장부터 39장까지 길게 예언되어 있고,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이 40장부터 42장, 이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전체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2장부터 45장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소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대로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들 9개 나라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을 예언할 때는 반드시 그 주변의 모든 국가의 멸망도 함께 예언하는데, 9개 나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 엘람, 바벨론, 이 9개 나라가 멸망한다고 예언되어 있고요.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보는 52장은 역사인 부록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야 24, 25장과 같은 내용, 역사인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한 장을 놓고 예레미야 전체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1장, 그리고 2장부터 45장, 46장부터 51장. 그러니까 2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멸망, 예언에 대한, 그리고 또 소망에 대한 말씀이 섞여 있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싼 9개 나라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마지막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도 나가노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보는 52장은 역사적인 서술로 부록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멸망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52장 핵심은 뭘까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다 수없이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하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내가 들어서는 몽둥이거든. 너를 칠 거야. 근데 너가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는데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근데 이게 참 매국적인 메시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계속 말하지만 그렇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죽기까지 싸매야 되잖아요. 근데 싸매지 말고 살려면 항복하라.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메시지인데 예레미야는 그거를 던진 거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배반합니다. 우리 한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여러분, 자, 시드기야는 왕이 이를 때 21세였는데 몇 년 동안? 11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9년 열째 달이니까 이제 막 10년 넘어가는 것. 그리고 11년까지 포위했으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9년 하반 이후로부터 멸망할 직전까지 그렇죠.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은 거죠. 그 해 넷째 달에 9일에 성종이 근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벽이 또 파괴됩니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합니다.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들이 아라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어디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보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고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바벨론 왕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멸망시키려고 부른 왕이야. 그러니까 대항하면 안 돼. 항복하고 살 길을 찾고 대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약속해 준 약속. 근데 이 시드기야가 이 멍청하게 끝까지 항정하다가 양식 떨어지지요. 성벽 무너지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시드기야 왕과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약간 지도를 좀 보기 원합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가서 잡혀온 곳을 성경은 여리고라고 여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잖아요. 제가 요걸 좀 파란 거를 좀 할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여기까지 도망가요. 여기까지. 뭐 멀리도 못 갔어요. 뛰어봐야 벼룩이지 이런 말이죠. 머리도 못 가서 요만큼 도망가서 요만큼. 여기서 잡혀가서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끌고 갔는가?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하마 땅 리블라라는 곳입니다. 그게 어디인가? 여러분, 자, 여기가 하마입니다. 자, 이 정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그렇죠? 이게 하마 땅인데 이 전체가 하마 땅이에요. 근데 리블라는 어딘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리블라. 그렇죠? 리블라. 그러니까 이 정도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이 하마 땅 리블라까지 끌고 가서 여기서 시드기야를 신문하는 겁니다. 참, 이 시드기야의 신문 과정이 참 비참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 하마 땅 여리고에서 잡아와서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까지 끌고 와서 시드기야를 신문합니다. 어떻게 신문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의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니까 뻔히 하나님은 이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죽지 말고 내가 반드시 너희 민족을 다시 구원할 소망이 있으니까 항복하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메시지, 그때 들어도 항복한 메시지는 매국노 같은 메시지니까 예레미야는 울면서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론 뻔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것, 또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들어버리고 그냥 대충 들어버리면 다가올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멍청하게 그거를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다음 딱 볼라가요.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다. 12절.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오전사령관 느부사란이 예루살렘에 이뤄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사르고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가버리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시드기야가 끌리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러니까 이게 뭐죠? 누구죠?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이 와서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사로잡아가고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성전의 모든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침개와 주발들과 숟가락들을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고를 다 가져갔습니다.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과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요 그 속은 미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의 두께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은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은 석류는 96개요 기둥에 둘린 구멍에 있는 석류는 도와 100개였더라.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큼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금붙이 돈 되는 거, 노시든 금이든 은이든 다 가져가 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남아있는 것은 없다. 다 끝났다. 자, 그것뿐입니까?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가다 바벨론으로. 사령관이 대장 스라바와 부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그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대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주관 서기관 하나와 성화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앞에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다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자, 이게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에요. 느부갓네살 18째 예루살렘에 사로잡은 자가 830명. 그러니까 3230명. 830명. 제 느부갓네살 23년에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 745명. 합쳐서 총수가 4600명. 사로잡혀가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르보르다 왕의 즉위 원년 12일째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줬고 감옥에서 풀어줬더라. 그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는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주날까지 종신토로 받았더라. 그러면 참, 자, 4600명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서 있다가 눈 뽑힌 채로 자기가 다 눈으로 아들 죽이는 거 보고 고관들 죽이는 거 보면서 눈 뽑힌 채로 눕게서 옥에서 죽었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죠? 유다왕 요야긴, 이게 뭔가 19번째 요야긴 시드기야니까 19번째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은 사로잡혀간 지 37년,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지난 후에, 그렇죠? 이 바벨론의 에월무로다 왕이 즉위했어요. 근데 즉위하자마자 이 유다의 요야긴 왕을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고 자리를 높여주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평생 동안 항상 앞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신토록 쓸 것을 주고 그렇게 잘 대우했다는 거예요. 누구? 요야긴. 여러분, 시드기야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왕의 바로 앞에 왕은 사로잡혀 갔는데 그가 37년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 말년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1장부터 시작했던 이 쭉에서 52장의 이 마지막을 왜 이렇게 끝마칠까요?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요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의 모든 끌려간 모든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은 돌아올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레미야의 마지막 다 멸망했다. 결국 다 끌려갔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은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다 망한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 하나님의 희망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인생의 그것이 어떤 문제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끝이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상황과 위기를 만났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미래에 분명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